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용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목장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삶으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사랑하심과 의로우심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룩하며 정결케 되어지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 그리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길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성품을 배우면서 세상 가운데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는 이 성품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참담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거룩함을 바라보며 또 신실함과 사랑함과 그 의로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지, 선함과 신실함과는 무관한 길을 걷고 있지는 않고 있는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희석되어져 있는지, 도대체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조차 몰라 세상과 구분되어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발견하며 참담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참담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합니까? 너와 함께 하시겠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오늘 이 본문의 용서의 성품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 용서의 성품을 비유를 통하여 들어본 우리의 모습, 우리가 살펴보는 모습을 보면서 몇 번을 용서하고 내가 참아냈지, 내가 너를 용서했지,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따라 마음 다해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던 그 용서를 용서하며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정말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또한 살아 나아갈 때 참담한 인생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덮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에 실천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하며 시작합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1절의 말씀에 보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지금 용서를 해주되 숫자 몇 번까지 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 예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랍비들은 용서를 해주되 몇 번까지요? 3번까지 용서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는 몇 번을 용서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까? 7번. 그러니까 랍비의 견해에 따르면 베드로는 7번을 제안했으니까 굉장히 자신은 어떠한 사람인가? 관대한 사람이다. 자신은 이 정도 7번까지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으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전하는 산상수훈의 그 말씀을 읽어보면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그 행위에 말한 행위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까지도 이미 도적질한 것이라고 여기며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더 폭넓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베드로가 물어보고 있는 7번, 3번, 4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아니라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면 490번, 49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에 관련하여 숫자에 제한을 두지 말고 어떻게 용서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무한히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용서에 대해 베드로와 제자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율법에 갇혀 그들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사람의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용서에 대해 율법이나 관습을 따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가 숫자로 제한을 두지 않고 무한히 용서를 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하여 살펴보았던 비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비유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만달란트의 빚진 종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주인은 이 빚진 자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만달란트 빚진 자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너 자신과 가족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러자 갚을 돈이 없는 이 사람이 주인에게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언젠가는 갚을 테니 참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높은 화폐의 단위입니다. 많은 수를 세는데 가장 큰 단위로서 헤아릴 수 없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단위로 이 만달란트를 생각해 보면 수천억이 넘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큰 돈으로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빚진 사람을 어디에다 감옥에 두거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를 주목해야 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으로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사람을 감옥에 가두거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갚을 돈이 없던 빚진 자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주인이 마음만 먹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주인은 빚진 자의 모든 것을 다 빼앗을 수 있지만 그를 어떻게 여깁니까? 불쌍히 여깁니다. 더 나아가 그를 놓아보내고 모든 것들을 탕감해 줍니다. 어떠한 대가나 조건도 없이 그를 놓아주고 빚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그럼 빚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졸리니까. 빚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너무 진지해요 지금. 빚이 없는 거죠. 빚을 갚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베풀어준 그 은혜로 인하여 도무지 갚을 수 없었던 그 빚이 탕감되었을 때 어떠했을까요? 슬펐을까요? 그렇죠. 굉장히도 아니겠죠. 막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쁘겠죠. 모든 헤아릴 수 없는 그 탕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어지죠. 빚을 모두 탕감받고 나오는 중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0만 원 정도로 되는 돈인데, 자신이 탕감받은 빚의 몇 분의 몇이냐면 한 60만 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만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이 사람의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의 동료가 나에게 참아달라, 갚겠다고 간청합니다. 그런데 그 간청에 대해 어떻게 합니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둡니다. 이 모습을 다른 동료들이 안타까워하며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립니다. 이에 그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죠. 내가 너를 이렇게 불쌍하게 여겼는데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화를 내며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어디에다가 맡깁니까? 넘깁니까? 옥졸들에게 넘깁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만달란트 빚진 자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다 탕감받았습니다. 빚이 하나도 없죠. 근데 주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다시금 옥에다가 가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모습은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라는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 죄의 값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모든 죄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죄의 값을 모두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빚의 탕감의 이 탕감의 빚의 이거의 주인이 이 탕감받은 이 모든 죄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탕감받아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에 탕감받은 그 이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다시금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크고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이 아무 조건도 없이 모두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무한한 용서를 받은 우리이기에 우리 역시 다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용서의 출발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의 출발이, 우리의 인생의 용서의 출발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이 죄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골로새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이미 10,000달란트를 넘는 큰 죄를 용서받은 것은 기억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 이 용서를 흘려 보내야 합니다. 그 용서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어떻게 증량할 수 있습니까? 또한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용서인데,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힘이 드는데,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이 치유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든 빚을 해결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그 마음, 상처 입고 힘이 든 그 마음을 우리는 그 마음의 자유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복수심 또는 상대방을 향한 원망과 같은 이 감정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 진실하심, 신실하심, 그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량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얻게 됩니까?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계속해서 그 마음들이 올라올 때, 상하고 상처 입은 마음들이 올라올 때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찢겨 있고 상처나고 그 주인의 마음을 알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용서의 성품을 통하여 우리는 누구의 마음에,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드십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들이 힘에 겨우십니까?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량없는 사랑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는지,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다시 새롭게 되어졌는지 깨닫는다면 그 상처 입었던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쉽지 않겠지만 계속해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덮어주시고 덮어주셔서 끝내는 우리가 누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한 주간 달려나가는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 누구의 마음 앞에 서야 하는가? 하나님 마음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